사순절 둘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풍성하게 내리고 있음에 대해서 할렐루야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해 주셨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에 늘 감사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한 번 더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 둘째 날입니다.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인데요. 지난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유언과도 같이 나이 많아 늙어져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그 설교의 형태로 하게 되는 그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한 3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빌립보서를 쓰던 그 당시가. 네, 그렇게 하고 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지는 한 15년 정도 지난 그런 시점이 있지요. 그럴 때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동안의 내 평생의 발자취, 하나님을 향한 복음 전도의 발자취를 정리하면서 뒤돌아보면서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다가 썼던 편지가 오늘 본문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해서 모세가 했던 말의 요점, 중심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은 다 나그네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들을 사랑해 주셔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할 일이지 결코 하나님을 버려서는 우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것이 이제 모세의 설교의 요점이라면 요점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는 그러면 바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강조의 마음은 그대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강조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했을 때에 우리가 오늘 본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볼 때에 아하 그렇구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악을 치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로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제목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나를 보고서 내가 한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저 군대 훈련소에 가면 유격 조교들이나 어떻게 좀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따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좀 나를 따라서 하면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나 하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잘 알고 있는 그런 우스갯소리 있지요. 옛날에 서당에서 훈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시는데 이 훈장 선생님이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혀가 짧아. 그래서 이게 발음이 한 번씩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늘 처음 따지 거무련 누려면 쭉 해 나가는데 바람 풍 이걸 해야 되는데 이 훈장님이 이게 혀가 짧아가지고 바람 풍이 안 나오고 바담풍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바담풍 이랬어요. 선생님이 하는 대로 훈장님께서 하신 대로 바담풍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듣는 귀는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놈아 바담풍이 아니고 바담풍이라고 해야지 바담풍 해봐 바담풍 예 알겠습니다 바담풍 아니 이놈이 바담풍이라고 하지 말고 바담풍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바담풍 하는 거야 이놈아 제대로 말해봐
이러들 하는 거죠. 자기 혀 짧은 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들려오는 소리만 가지고서 학생이 잘못 말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 하는 것이죠. 같은 내용으로 현대판이 있습니다. 바닷속에 이 모래를 기어다니는 개, 예? 우리 이제 저 바깥에 있는 저 강아지 개 말고요. 바다에 살고 있는 개. 그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아가지고 걸음마를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아장 해가지고 걸음마를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엄마 따라 해봐 이러면서 이제 개가 열심히 이제 착착착 걸어갔어요. 이렇게 걸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했더니 새끼 개가 걷는 걸 보니까 옆으로 걷는 거야. 아니 큰일 났네 이 녀석이. 앞뒤를 분간을 못하네. 야 이 녀석아 그게 아니고 엄마처럼 걸어가야지. 너 왜 자꾸 옆으로 걸어가는 거야? 엄마처럼 걸어. 엄마 내가 엄마랑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데요. 예, 이것이 현대판 바단풍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나를 따라하세요. 나를 그대로 본받으세요. 내가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보여주는 시범이 올바른 일인지도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식을 하다가 퇴직하시고 난 뒤에 주식을 하다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 동안 읽었던 것들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린 그런 장로님 한 분 계셨었어요. 이어는 이제 본인들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좋대 하니까 따라가다가 또 퍽, 누군가 저렇게 하면 된대 따라가면 또 퍽 이렇게 됐던 것이지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이게 참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자신 있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내가 하는 그대로 따라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야, 그러면 대체 우리들은 바울의 어떠한 점을 따라가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바울을 본받기 위해서 성형수술이라도 좀 해야 될까요? 바울의 얼굴을 사진을 모르는데 성형수술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러면 본받기 위해서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하니까, 복음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았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바울을 본받기 위해서 그냥 이혼하고서 나 혼자서 그냥 성경책 하나를 들고서 돌아다녀야 될까요? 그게 바울을 본받는 것일까요? 글쎄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을 할 때에 그 나를 본받는 중심 내용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20절을 합독해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때에 무엇을 나의 어떠한 것을 본받아야 하느냐 하면 나의 시민권, 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본받으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름도 생소한 카리미 나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 인물이에요. 1970년에 이 사람은 이란 사람인데요.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간 상태에서 유학생들 몇몇 사람들하고 이란 정부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별로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닌 것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영국의 유학 온 몇몇 학생들하고 같이 데모를 했어요. 그랬는데 데모하고 난 뒤에 한 76년쯤 돼가지고 이제 공부 다 마치고서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이란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나라에서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데모했다고 한 이유 때문에 이란에서 이 자기네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카리미 나세리를 추방을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우리나라 이란에서 나를 추방을 시켰어? 그럼 내가 뭐 다른 나라 가지 뭐. 그러고서 다른 나라에 망명 신청을 하는데 그 나라의 이사님들 야 오죽하면 너를 그래 네 나라에서 추방시켰겠냐. 네 나라에서 추방당한 사람을 내가 왜 우리나라 백성으로 국민으로 받아들이겠냐. 망명 신청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나라에도 가지도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왜? 추방당했으니까.
고향으로도 못 가죠. 어디 다른 나라도 가지 못하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공항에서 눌러 앉아가지고 노숙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10년 넘게 그렇게 프랑스의 드골 공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10년 넘게 그렇게 고생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라에서 추방당하니까요.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잃어버리니까요. 어느 나라에서도 받아주지도 않고요.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시민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건 이제 실화예요. 이것도 실화인데 영화 중에 킬링필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크메르 루주라고 하는 반군하고 전쟁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 미국인 기자가 취재를 하러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 말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도와서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캄보디아 사람을 한 명 구하게 됐어요. 그 사람 이름이 디트 프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캄보디아 사람, 이 디트 프란하고 이 미국인 기자하고 둘이서 아주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로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크메르 루주의 어떤 그런 잔혹한 모습들을, 반군들의 아주 잔인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을 잘 해냈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세가 안 좋아져가지고 미국인 기자가 이제 미국으로 도망을 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사관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당연히 미국인 기자는 이 디트 프란도 같이 데려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디트 프란은 이제 워낙에 그 동네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크메르 루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반역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부끄러운 우리들의 감추고 싶은 부분들을 다 그냥 들춰낸 반역자다. 이런 반동분자가 돼버리니까 크메르 루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미국인 기자도 디트 프란을 데려가고 싶고 디트 프란도 그냥 캄보디아에 남아있으면 죽게 되니까 꼼짝없이 죽는 목숨이니까 어떻게든 미국으로 가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대사관에서 디트 프란을 그냥 내쫓아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캄보디아인이기 때문에 캄보디아인은 대사관에 있을 수 없다. 내쫓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나가면 어떻게 돼요? 크메르 루주한테 걸리면 그 자리에 죽는데 즉결심판 사형당해버렸는데 그래도 쫓아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디트 프란은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지내다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은요,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규정하는 것이 시민권이고요. 그 나의 소속으로부터 내가 얼마만큼이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시민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바울은 우리들에게 자기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힘주어서 말을 하고 있으면서 또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나의 믿음,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빌립보 교인들도 믿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동안에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동안에 여러 번 여러분 나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여러분들도 나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또 그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권면을 하면서 어떻게 권면을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옛날에 어느 대통령처럼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도리어 이제 속에 시커먼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순수하고 담백하게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눈물로써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노니 제발 믿어주세요. 나를 좀 본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여러분 또한 나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간곡하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부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말에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간절하고도 간곡한 이 애타는 마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어떻게 행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더라.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또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 안에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예 작심하고 바울을 외면하고 바울이 하는 말을 무시하기로 작심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발에 신는 신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믿는 신은 배래요. 자기들의 배. 먹을 것 들어가면은 맛있다, 배부르다, 아이고야, 신난다 하는 그 배. 자기의 육신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일들이 실은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리어 치욕스러운 일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고 있더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의 육신의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19절 말씀은요, 다시 말하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이 말이죠. 교회 다니라고? 참,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뭘 뭐하러 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실제로 나이 많아 연세 높아져가지고 그리스도 신앙 안에 들어오신 어느 여자 집사님께서, 할머니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젊었을 때 촌에 논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옆에 애들이, 그분 하신 말씀이 그래요. 옆에 애들이 3, 4, 5 짝지어가지고 이 바쁜 판국에 말이야 일은 안 하고 놀러만 다닌다고. 그 옆에 애들이 3, 4, 5 짝지어서 뭐하고 다녔겠어요? 전도하러 다녔던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옆에 애들 할 일 없으니까,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놀러만 다닌다고 이렇게 욕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랬나 몰라. 그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모를 때에는 그러더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때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원수로 행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서 그렇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왜 몰라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하나님이시죠? 창조주께서는 사람의 발은 땅을 향하게 하셨지만 사람의 머리는 하늘을 향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비록 우리들의 삶은 이 땅의 삶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에 비해서 반해서 동물들, 짐승들은 어떠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짐승들도 뭐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짐승들은 네 발로 다니면서 자기의 눈이, 자기의 머리가 어디를 향합니까? 땅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 어떤 사람의 말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땅의 일만 바라보는 자들이다. 이 말씀과 같이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땅만 바라보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과 방불한 사람들이에요? 짐승과 방불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바로 이 짐승과도 같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간곡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나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는 나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간절한 외침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바울을 통한 간절한 외침과 부르짖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더라.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거듭 실패하는 가운데에도
거듭 외면당하는 가운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만큼 이 사람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내가 이들을 사랑하듯이 여러분들도 이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는 것은요, 단지 육신의 정력을 채워주는 몸일 뿐이며 그들의 소망하는 것은 결국 유치하고 부끄럽기 그지없는 허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 그에 비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귀하고도 고귀한 것인지 심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들에게 본문 17절에서 단순히 여러분 나를 본받으시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7절 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지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몇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바울의 간절한 권면의 말을 들으면서, 전도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쟁터 가운데에서 미국 시민권자는 안전하게 대사관에서 비행기로 데려가지만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캄보디아 사람을 그 죽는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쫓아내버리는 것. 이것이 시민권이 있고 없고의 커다란 차이점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들이 변화되어지게 됐을 때에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철학하기 그지없는 신세, 이것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나이 많아 늙어서 머리 허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몸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당신 참 망해도 쫄딱 망했구랴,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도 새벽에 그런 얘기 함께 나눴지만 바울의 요즘 하는 말로 스펙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내놓아도 먹힐 수 있는 그런 스펙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러한 모든 환경과 여건과 베이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은 잔을 자기의 잔을 채우고자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바울이라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아이고 이게 웬 청승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하고 철학하기 그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본받으라고. 그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었더라. 이 세상 어느 영혼보다도 자유롭고 평안한 사람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장상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나무 열매와도 같은 마귀 사단의 괴계들이,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요, 나를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자 하는 마귀의 속임수인 것을 안다면,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하늘의 시민권자다운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이러한 복되고 형통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갑에 10만원짜리 수표 100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1000만원인가요? 예, 그런 사람이 지금 100원짜리 동전이 없어가지고 커피를 못 마신다고 신세한탄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될 말이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소소한 마귀 사단의 괴계들은 별거다는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 제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은 정말로 힘든 것처럼 보이고 정말로 태산가루같이 여겨지고 내가 도저히 이 물결을 이 파도를 넘어갈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지갑에는 10만원짜리 수표가 100장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100원짜리 동전밖에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자다운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앞에 다가오는 문제로 말미암아서 전전긍긍하고 잠을 못 자고 낙심이 돼서 밥을 못 먹으면서 고통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가운데에 온갖 어려움을 스스로 짊어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처량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처참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본받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말하고 있는 바울의 그 믿음, 그 자유로움, 그 풍성함, 그 평안함, 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본받으라고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시민권자입니다. 당당함을 갖추어야만 할 것이며 또한 나만 그러한 당당함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같이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여러 번 말하고 이제도 눈물을 건면하노니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이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평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행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간절하고도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본받을 때 우리들은 두 가지를 본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당당함을 우리들이 본받아야만 할 것이며 또한 그 당당함으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간절하고도 간곡하게 권면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들이 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바울의 음성을 통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기를 힘쓴다고 한다면 그러한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요 그러한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형통한 삶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누리게 해줄 것 같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그 모든 것들은 땅의 것들일 뿐이며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야만 하겠다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또한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자다운 당당함으로 또한 하늘의 시민권자다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행복하고 형통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그곳이 초가삼간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곳이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마음으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간절하고도 간곡하게 함께 권면하여 함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까지도 도와주는 넉넉한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사오니 사순절을 지내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울의 담대한 신앙을 본받아 또한 바울의 간절하고도 간곡한 마음을 본받아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당당함 가운데에 우리들의 환경과 여건에 위축되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시민권자로서의 당당함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또한 옆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고통당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간절함과 간곡함을 본받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줌으로써 함께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도록 도와주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그들의 멀리 나가 있는 모든 자녀손들의 삶의 환경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장산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